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 5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일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결정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과 같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즐겨하며 탐욕이 가득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며 각자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즐겨하며 오늘과 같이 내일도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자라고 하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에게 관심 없는 목자는 참 목자라고 할 수 없지요. 지도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불보듯 뻔하겠지요. 우리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 부패와 탐욕을 일삼는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모스 6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그들의 욕심을 비판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스린 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7장 1절에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런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 탐욕과 즐거움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에 힘써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 교회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함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평안을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지요. 가정의 지도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아마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가정의 지도자이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각 공동체를 이끌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은 악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지요.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창조주요 인도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며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5절과 9절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5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떠나 잠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자신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시했고 떠났다라고 하며 지금의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과 같은 이방 신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은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매해 마주하게 되는 풍성한 추수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던 것이지요.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한 풍요와 다산, 그것을 주는 이방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지요. 경험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경험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경험보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주체가 되셔서 여전히 나와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인생의 안개가 우리를 가리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게으름, 탐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정책과 방향을 세우며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각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 삶을 살아가며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며 저희를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